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가 월요일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 다가왔죠. 오늘은 민수기 35장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민수기 35장에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또 신명기 19장에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함이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 어느 누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게 되는데 그 발생한 일이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살인하게 되는 그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또 그 사람이 판결을 받아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사고였음을 증명해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살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하여 즉 다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12절 말씀이죠.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누군가를 죽였을 때에 그 죽음을 당한 사람의 가족, 또 친지, 또 가까운 지인이 복수를 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와 같은 이 제도는 이미 오래전에 지금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금의 이 법의 제도하고 너무나 흡사하게 지금의 이 법의 제도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인권을 사람을 존중하는 그 생명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사람을 죽이는 고의성을 가지고 죽이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는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 행위를 보고서 이거는 가차 없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구는 무엇이냐면 철로 만든 무기 그리고 돌, 나무 이와 같은 것들로 이것을 죽이면은 이것을 쳐서 사람을 치게 되면은 죽을 것을 알고서도 쳐서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고 바로 반드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피를 보복하는 자를 19절 말씀은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또 20절 말씀 보면은 많은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라는 이 두 가지의 선택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독특하죠. 저 사람이 매우 미워요. 그래서 그 미움을 가지고 정말 악에 져서 저 사람 정말 죽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딘가에 밀쳐서 떨어뜨린다거나 어딘가에 밀쳐서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에 걸려서 죽게 한다거나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소위 말해서 원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원한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 사람이 지나갈 때를 기다렸다가 내가 지나간 것이 아니냐 거의 이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죠. 지금은 이와 같은 이 부분들을 법정에서 다투는 경우들이 지금 현재 법정에서 다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의 현재 법정용어로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에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이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뭐 법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듯합니다. 이것이 원한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죽이고자 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이 그 마음을 가졌었던 그것에 대한 결과가 그대로 이어져서 사람을 죽였을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21절과 22절이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해당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이것도 이제 고의에 의한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22절부터는 이제 고의성이 없는 우연히 일어난 사고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뒤로 떨어져서 죽었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전혀 내가 어떤 것을 던져서 그 사람이 그 던진 것에 맞아서 죽게 되는지는 나는 정말 몰랐다. 내가 그냥 던진 것뿐인데 그리고 물건이 떨어진 것뿐인데 그 사람이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맞아서 죽은 것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나는 도저히 이와 같은 이 사건이 발생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때에 이 사람 정말 우연치 않게 일어난 사고에 의한 것이지 전혀 어떤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가서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그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소위 말해서 면제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26절 말씀 보면은 살인자가 어떤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이쯤은 되겠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괜찮겠지 했는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은 사고라도 사고를 당한 사람은 저기에 찬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밖에 서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맞닥뜨려져서 이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그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었던 그 사람이 도피성에 피했다가 그렇게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 죽임을 당해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고의에 의한 살인은 속전에 의해서 그 죄를 용서함을 받지 못하지만 32절 말씀 보면은 또 도피성에 대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3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자는 그 피를 흘리는 자가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피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그 피에 대한 보복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한 것이고 여기 또 보면은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주하지 말 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을지라도 그에 대한 응당한 그 값을 다 치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도피성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고의가 아니었을 경우에 사고에 의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좀 연결해서 함께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든지 그 죄가 어떠한 죄든지 이 도피성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기만 하면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죄이든지 간에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한 그 도피성에 대한 이 제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제한이 없는 영원한 도피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지 중에 수많은 죄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고 또 그 죄를 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지 중에 죄 가운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도피성이 있는 그곳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의 세 곳과 요단 동편의 세 곳, 총 합쳐서 6곳, 그 도시로 가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 우리 또 마음 가운데에 언제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분에게 언제든지 가까이 계신 그분에게 언제 어떻게든지 다가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영원하신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